베냐민의 운명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 가지로 말을 하고 있죠. 물어뜯는 자다. 물어뜯는 일이라. 두 번째, 빼앗은 것을 빼앗는 자다. 세 번째, 움키는 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축복할 때 빼앗고 움키고 그래라,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게 비유인데요. 우리가 아기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손을 꽉 쥐고 태어나잖아요. 모든 아이들은 손을 움킨 채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돌잡이 때도 아직 손이 덜 퍼졌는데 꽉 잡잖아요. 그래서 돌잡이 할 때 여러분 실을 잡을까, 돈을 잡을까, 마이크를 잡을까 쭉 이렇게 널어놓잖아요. 그러면 저도 여러 번 돌잔치에 가봤는데 어느 애기가 마이크를 잡았는데 뺏어. 야, 연예인 되면 안 돼. 돈을 집어야지. 근데 또 마이크를 잡으니까 또 뺏어가지고 결국 돈을 잡게 하는 진풍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사실 베냐민처럼 빼앗고 움켜쥐고 정말 열심히 좀 이렇게 좋은 걸 소유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인생이기도 합니다. 사실 움켜졌다, 이거는 야곱의 이름의 뜻이기도 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빼앗은 자, 도적하는 자라는 거예요. 빼앗는다는 게 도적이죠. 인생에 딱 던져진 이상 좀 움켜쥐고 경쟁에서 이기고 욕심있게 좀 뭔가를 좀 소유하고 많이 누리는 것을 바라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의 빼앗는 습성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베냐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베냐민처럼 움켜쥐고 물어뜯고 좀 많이 소유하는 자가 되면 좋겠죠. 그런 것도 바라는 것이 인생이기도 합니다. 우리 어느 부모님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얘는 해퍼 같고 그냥 맨날 나눠주고 얘는 잘 살기 틀렸어. 얘는 아주 그냥 음흉스럽고 욕심이 많아. 어느 게 칭찬인 것 같아요? 해프고 나눠주는 건 요즘은 칭찬이 아니에요. 음흉스럽고 욕심부리고 뭉클이고 이게 복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요즘 인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승자 독식일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가 나와가지고 전 세계에서 1등을 했잖아요. 저 아프리카 막 수단 어디 거기서도 1등을 했더라고요. 근데 또 아메리카, 유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거기 뭐예요? 승자 독식이잖아요. 이긴 놈 한 명, 이정재인가요? 걔가 혼자 독식하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게임처럼. 이긴 자만, 승리자만 대접받는 비정한 세계에 대한 어떤 예화요, 비유여서 전 세계인들이 이렇게 많이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승자 독식 세계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많은 정서적 박탈감, 소외감, 계급 이런 걸 느끼게 합니다. 참 배터리 회사에 불이 나서 외국에서 와서 이주해서 일하던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볼 때 참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왜 우월하고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은 약자를 배려할 수 없는 것일까? 왜 사람들을 이렇게 움켜쥐려고만 하고 애를 쓸까? 어디 인간만 그렇습니까? 국가도 그렇습니다. 일본은 왜 우리나라 것을 그렇게 빼앗고 움켜쥐고 물어뜯으려고만 하는 걸까? 아이러니를 느낍니다. 그런 자를 또 추앙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을 장려하는 것이 이 세상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국가든 개인이든 인간은 욕심꾸러기고 방치하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인생인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방치된 마음, 내버려둔 마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우리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봅니다. 1장 24절이죠. 26절인데 24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요 인간의 운명을 세 번에 걸쳐 내버려뒀다 내버려뒀다 내버려뒀다예요. 사람은 내버려두면 욕심꾸러기요, 사람은 내버려두면 짐승처럼 약육강식이요 승자 독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리고 계급적 우월감으로 남을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옛날에는 외국인 노동자로 가서 정말 비참하게 살았는데 이제 우리 한국에 온 노동자들을 우리가 힘들게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서 1장 26절 내버려뒀다는 표현을 한 번 더 봅니다. 이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술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기서 부끄러운 욕심에 어떻게 했대요? 내버려뒀대요. 물어뜯고 빼앗고 움키는 욕심 속에 내버려뒀대요. 그것이 어떤 상태로 이제 나갑니까?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사람을요 그 욕심대로 내버려 두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한테 와서 그럽니다. 엄마,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라고 말하면 자녀들을 마음대로 하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학원도 가기 싫어요. 공부도 하기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러면 어느 부모가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공부도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 뭐라고 말했어요? 두기 싫으면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내버려 둔대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둬요. 저는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욕심을 부리고 빼앗고 물어뜯는 사람들의 마음이 행복해지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된 사람들이 상실감이라는 거예요. 좀 특이하죠. 그런데 이 심리학자나 연구학자들이요, 빼앗고 취하는 사람들, 우월감에 돌취된 사람들이 마음의 상실감을 그렇게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우리 이름만 알면 아는 대그룹 회장도 그 정말 언론에서 봤잖아요. 그 병원 어디 가가지고 그 마취제 같은 걸 먹고 비틀거리는 모습 우리는 다 보았지 않습니까? 정말 유명한 회장이 그 막 추악한 그 정말 성매매를 하면서 막 얼마나 그 언론을 뜨겁겠습니까? 미국의 남자 여자들이 자유연애를 하면서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데 그들의 심리 상태가 심리학자들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가 자유롭게 살지만 그 마음은 상실한 마음이다 라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신과 약을 많이 먹고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 내버려 두고 그 어느 때보다 자유와 자유를 주장하고 개인의 권리를 주장을 많이 하는 시대인데 그 어느 때보다도 상실된 마음으로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나는 물어뜯고 나는 빼앗고 나는 움켜두고 모아놓고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 하는데 어느 틈에 내 자신은 내 마음을 잃어가고 있고 내 욕심대로 죄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은요 내버려 두면 욕심꾸러기입니다. 내버려 둬도 착하다? 그게 안 돼요. 여러분 검사들이 무소불위 권력을 부리도록 내버려 두니까 착해집니까? 안 그러잖아요. 의사들이 이과 1등만 의사가 됩니다. 사실 그냥 내버려 두니까 착해집니까? 안 그래요. 기득권과 우월의식 속에 있기가 십상입니다. 법적 제재가 필요하고요 통제가 필요한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도 절대적인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방치된 인간을 예수님께서 방치할 수 없어서 와야만 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네가 물어뜯고 네가 빼앗고 네가 움킨 것으로는 너는 행복할 수가 없고 상실된 마음 카르텔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 내가 너에게 가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아주 재밌어요. 죽으리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성경의 표현은 참 시제, 과거, 현재인데 죽을 너희를 살렸다 그러면 간당간당하니까 살아났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에베소서의 표현은 뭐예요? 죽었던 아예 우리 스스로는 구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이요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는데요. 고아는 부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끝까지 간섭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리라고 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장로교를 다니잖아요. 장로교라는 건 뭐예요? 칼빈 교리를 믿는다는 것이 장로교라고 하는 겁니다. 감리교는 감독 정치를 한다는 것이고 장로교는 장로 정치를 한다는 것이고 교황은 천주교는 교황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침례교는 그냥 자체에서 알아서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장로교의 핵심이 뭐예요? 오늘 이 말이에요. 미리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다스린다. 장로교 다른 건 다 몰랐대요. 하나님이 나를 꽉 잡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른 표현으로 미리 정하셨다. 방치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불렀다 그 말이에요. 소명. 하나님이 불렀어요. 미리 정했어요. 불렀어요. 그리고 의롭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나를 끌고 갈 거예요. 그 말이에요. 우리 자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다 포기해도 자녀는 포기가 안 되잖아요. 엄마들 자녀를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런 부모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자식은 포기가 안 됩니다. 죽어도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죽어서도 잊어질 수가 없는 게 자식입니다.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식들이 상실의 마음으로 방황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미리 그냥 정하셨다는 것, 사랑하셨다는 뜻이에요. 주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끝까지 놓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셔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나는 돈을 주고 싶고, 나는 이리때를 주고 싶고, 나는 세상 것을 주고 싶지만 하나님은 돈을 주고 싶은 것도 아니고 세상을 주고 싶은 것도 아니고 나를 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고 싶은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믿습니까? 야곱은 세상에서 형을 이겨먹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붙잡으려 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시고 영원한 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은총을 입어요. 예수 앞에 나오면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운명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덜 움켜졌어도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잡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운명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름의 뜻은 움켜쥐는 자라는 뜻인데 죽을 때 보면은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성경에 우리 앞에는 없지만 우리 49장 33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저는 성경이 참 유머스럽기도 하고 재밌다고 생각해요. 야곱이 태어날 때는 손으로 붙잡고 태어났는데 죽을 때는 발을 모으고 죽었어요. 손, 발, 뭐 그게 거기지만은 죽을 때는 다 손을 풀고 죽습니다. 많은 인종을 지켜보지만요. 손이 풀려요. 손은 꼭 풀려요. 더 이상 움켜질 수가 없어요. 돈도 사랑도 우정도 더 이상 움켜질 수가 없는, 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사실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천국에서 눈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깨달아요. 그 며칠 전에 전 시청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참 역사상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무슨 버스도 아니고 기차도 아니고 폭파 사건도 아니고 한 차가 그냥 이렇게 사람을 많이 사상을 내나 참 너무 안타까워요.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누군가의 딸이었고 아버지였던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갑자기 떠난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구나.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그 형제들의 조상들의 우리 영원한 고향인 천국,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천국에서 눈뜰 준비, 내 펴진 손을 예수님께서 잡아준다는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저도 제 딸이 그렇게 순식간에 후련히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승에서는요, 뇌물도 시간도 나이도 묻지 않아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이 잘 보여줘요. 손을 필 수밖에 없고 발을 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발, 이 모아진 발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성품 때문에,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 일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펴진 손, 아무것도 없는 야곱의 손, 아무것도 없는 야곱의 발을 하나님께서 안으시고 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공로, 내 행위, 내 자랑, 내 열심, 내가 쌓은 공로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있나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천국 갈 준비예요. 이게 죽을 준비예요. 아, 나 천국 갈지 몰라. 지옥 갈지도 몰라. 신앙생활 열심히 안 했어. 아우, 하나님께 드린 것도 별로 없고. 그럼 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 행위를 따라 천국을 갑니까? 내가 신앙이 현찮았으니까 지옥 갑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 안 했으니까 지옥 갑니까? 내 행위 따라서 천국도 가고 내 행위 따라서 지옥도 가면 구원자는 누구예요? 누가 나를 구원해요? 나잖아요. 내가 교회 열심히 나왔으니까 구원받고 내가 봉사 많이 했으니까 구원받으면 누가 구원자예요? 나잖아요. 예수님은 뭐요? 예수님은 괜히 와가지고 쓸데없이 죽어준 겁니까? 예수님을 가장 모독하는 일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을 능멸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 행위를 믿고 내 공로를 믿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제일 두려워해야 돼요. 교회 열심히 한 사람 제일 무서워해야 돼요. 목사들이 제일 두려워해야 돼요. 교회 안 빠졌잖아요. 그 공로로 천국 가는 줄 착각하게 돼서 십상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영생은 누가 줘요? 예수님이 줘요. 그래서 내가 못났어도요, 내가 부족했어도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영생이 있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내 확신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감정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 영생이 있대요. 근데 나는 확신을 못 가져요. 왜? 뭐 때문에? 내 행위 때문에. 내가 이룬 것이 없었어요. 내가 한 것이 없었어요.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위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이에요. 그것이 위로예요. 왜요? 살았어도 위로고 죽어서도 위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을 때 받은 위로는 뭐예요? 건강이고 돈이죠. 화목이죠. 행복이죠. 위로 받아요. 여행 갔다 오세요. 위로 받아요. 그러나 죽어서는 위로를 못 받아요. 죽고 나니까 아무런 것도 위로가 되지가 않아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어서도 위로가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것이, 예수님이 내 편선을 잡아준 것이 나의 위로입니다. 온 죽음까지도 초월한 예수의 사랑이 나의 위로인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의 신앙이에요. 오늘 제가 찬송을 다른 것을 골랐어요. 사나 죽으나예요. 가사에 보면은 살아있으나 죽었으나 유일한 위로가 하나님이에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죽으나 사나 날 위해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게 하이덴베르그 요리문답 1번입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있으나 죽었으나 유일한 위로는 주님의 소유된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지 못해. 모든 걸 놓았어도 주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로마서에서 바울을 통하여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편손을 붙잡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움켜진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어뜯고 빼앗고 움키고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예수님,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손을 놓고 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내 손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천국에서 눈뜰 확신을 갖게 하시고 내 공로나 내 자랑이 아닌 예수 공로,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